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2026년 새해부터 우리가 지금 신년 여리고 축복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 둘째 날인데 새벽과 저녁에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양 집사님께서 방언을 받으셨고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올해 7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소망이 올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말씀은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형통의 복. 출애굽기 1세대가 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이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제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형통의 복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너희는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가서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이 뭘 못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을 그 땅을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364일이죠. 어제가 지났으니까 364일에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서는 그것을 너가 복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네가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이미 준 땅을 그것을 너희는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처럼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대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예비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라면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새로운 직장과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또 다른 문을 여실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취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와서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인데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가는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그 사람이 하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도 가서 마이너스 손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정말로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까? 2026년도 성경에서는 그 잘되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 뭐든지 잘되는, 그냥 그 사람이 손대면 사업장도 살아나고, 그 사람이 그 어떤 곳에 가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이 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여러분 특별히 오실 때 노트를 하시면, 특별히 성경 구절에 대해서 노트를 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럼 무서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어디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한 낯을 피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벌하시고 징벌하시고 때리시고 뭐 잘못했다고 꾸짖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나를 찾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씻기셨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고 헐벗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스러운 몸을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 찌들어 살고 고통에 찌들어 사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날 때,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도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들이 교도소에 왔는데 죄명이 뭐냐면 어머님 학대, 부모님 학대, 부모를 학대한 거예요. 때리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 술 채가지고 막. 그런데 그 아들의 옥수발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 노부모예요. 노엄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때리고 폭행해서 옆집에서 신고해서 감옥 간 그 아들을 수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엄마예요. 그 엄마. 그럼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저런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뭐 조금만 편하면 그냥 가서 이방신 섬기고, 모세가 십계명을 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헛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물도 없고 척박하고 양식도 없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해서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항상 있었고 그들에게는 입을 옷이 항상 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복 한 벌을 가지고 신 한 벌을 그것이 헤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어는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발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으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의복이 충분하게 헤어진 옷 입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헤어진 신발 신지 않게 하셨고, 그 헤어진 신발로 인해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옷과 신발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옷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거 가지고 40년 입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40년을 산다 그러면 옷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오늘 입고 내일 입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 내가 너에게 입을 것이 끊이지 않게 했고 너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그래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한 벌의 옷 가지고 궁핍하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풍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것은 영적인 권위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를 율법서 중에 하나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신명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영적인 권위를 줄 텐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명성을 듣고 떨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리고에 들어가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선포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가난과 질병의 저주를 끊고 영적인 권위로 환경에 닫힌 문들을 열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어노인팅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을 듣고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뒷걸음 치면 칠수록 더 좋아합니다.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고 샌드백 때리듯이 그냥 계속 두들겨 패기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에게 쫓겨서 그냥 저주의 권세 속에서 가난의 그 대를 잇고 있는 가난과 대를 잇고 있는 그 질병의 굴레 속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영권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권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실 인권,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실 인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